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교회 초청, 천국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으시면서 아마 초청 또는 초대를 받으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거나 어떠한 잔치에, 생일잔치나 또는 어떤 행사에 초대를 받으신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초대가 또 어떤 초청이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감동적인 초청이었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초대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정말 딱히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감동적인, 감격적인 그런 초청의 경험을 생각하라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초청, 인류 최대의 초대는 바로 예수님이 초대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의 쉼은 그냥 놀고 먹는 쉼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쉼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죄의 형벌과 짐을 벗어버리고 죄로부터의 수고와 고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의 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어제 그저께 대전 교도소에 가서 재수자들과 또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재수자들은 5년, 10년, 20년 무기수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12주간의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엊그저께가 그 마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의 이야기를 서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누는데 대부분은 후회하는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 교회라는 데를 다녔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교회를 가보긴 했지만 열심히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지난 1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 알게 되니 정말 후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6월 18일 날 출소한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18일 날 출소하면 뭐 할 겁니까? 저는 고향에 장성에 내려가서
어머니가 짓는 농사일을 같이 치면서 어머니와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할 때 많은 전과자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많이 힘들더라. 왜냐하면 형제님이 교회를 가시면 형제님이 큰 집에 갔다 온 거를 알 겁니다. 그러면 거기 성도님들이 형제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대하는 것이 조금 차가울 수도 있고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으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2년만 참고 열심히 교회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형제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제가 서울 아현영문에서 목회할 때 정말 많은 전과자, 전과 10범, 20범, 15범 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그런 분들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성도님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도 참아주더라고요.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한 2년 정도가, 그리고 이분들도 열심히 나왔어요. 원주에서도 계속 나오고. 근데 2년 정도가 지나니까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받아들이시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이분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어서 몸적, 육체적으로는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어서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에 내 마음대로 살던 자유가 제한되므로 죄를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초청해서 무엇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초청, 가장 최고의 초청, 저와 여러분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영광스러운 초청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천국이라는 주제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일부분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도 천국이라는 주제로 마태복음 13장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비유와 설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화도 들으시고 이런 비유도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도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천국을 자세하게, 소상하게 다양한 비유와 예화들을 들으면서 알려주시려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옛날 이야기처럼, 우스개 이야기처럼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임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천국을 알려주시려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아니 세상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의 멸망의 자리에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초청하고 전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초청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이것은 예수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느냐? 왜 우리가 초청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느냐?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또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아니면은 그 지역에 또 유력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에게 그 종들을 보내서 자, 이제 잔치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셔야 됩니다라고 보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종들을 보냈는데도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람들이요, 우리가 교회 가자고 하면, 예수 믿자고 하면 다 똑같이 사양해요. 싫다고 그래요. 그거는 우리 마을에 있는 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아니 온 세상에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거기에 밭을 샀으니까 가서 밭에 나가봐야 돼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 봐야 돼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요. 등등등. 종이 와서 주인이시여,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분들이 다 이런 이유로 못 온다고 합니다. 종이 보고 하니까 집주인이 서운하죠. 야, 전에는 그렇게 친하고 전에는 그렇게 만나자고 하면 언제라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집주인이 노하여 서운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 조용히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옛날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장애인들,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뭐예요?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시라.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종이 그러면은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잔치를 베풀었으면 손님들이 와서 가득해야 집주인이 좋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하여 천국의 구원의 잔치를 베풀길 원하는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없다면, 빈대가 많다면 서운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가 천국잔치, 교회자 초청은 단순히 교회 초청하는 게 아니라 천국의 자리, 하나님의 잔치로 초청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여기 마을에 가서 교회 가자면 다 이유가 있어요. 허리 아파서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요. 아, 근데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허리 아파서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밭에 가면 일할 때 보면 선수야, 그냥 아주. 예. 철푸덕이 앉아가지고, 야, 난 깜짝 놀래요, 가끔. 이렇게 자전거나 이렇게 걸어서 이쪽에 저 터널 굴다리 지나서 이렇게 하면 그 밑에 무슨 물 가둬 놓는 데가 이렇게 있는데, 야, 거기에 우리 마을의 한 어르신이 며칠 동안 철푸덕에 앉아서 그걸 다 풀을 뽑아내고 거기에 밭을 일궈가지고 다 심어 놓는데,
세상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그 허리 아프다 그래도 밭에 가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허리가 아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의 사정과 오지 못하는 이유들.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창조 이래로 인간이 타락한 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초청하는 이 초청의 팔을 여전히 벌리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다시 바꿔 말하면 나로 말미암으면, 나를 통하면,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초청은, 구원의 초청은, 천국의 초청은 멈춤이나 포기가 없을까? 그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초청해 보시고, 수천 년 동안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구원의 초청을 하셨다면 멈추실 수도 있고 포기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아직도 하나님의 천국의 초청은 계속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고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누구라도 둘 중에 하나는 간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으면,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초청의 열심과 전도를 멈추지 않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우매한 질문이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지옥 가고 싶으세요? 아멘? 천국 가는 거죠. 천국. 우리는 천국에 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창희 목사님 죽어도 천국 가셔야 되죠. 아멘. 우리 박진희 목사님 죽어도 천국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야 되는가? 왜? 우리 배정수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되죠. 왜 그렇죠? 왜? 지옥 가지 않으려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 지금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렇게 먹고 살 게 풍부하고 이렇게 돈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고 술 먹고 술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싶고 뭐든지 내가 사고 싶어서 여기가 천국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인간의 삶은 제한적이죠. 그렇게 사는 게 70년, 80년, 어느 순간 우리는 인생의 생명을 마치고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부족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가난한 자들, 부족한 사람.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해요. 우리 교회들을 세우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어느 날 우주 가운데 자동적으로 생성된 물질이나 어떤 현상에 의해 파생된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최고의 존재로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칭찬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에게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이 자의식이라는 능력이 없어요. 이 자의식은 뭐냐? 외계나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로서의 자기에 대한 의식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 존재에 대한 부족함과 한계와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의식,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나 꽃이나 우리가 보는 자연의 세계에서 하늘에 나는 새나 동물들이나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깨닫고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는 그러한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만이.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신을 찾으라는 거죠.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이 땅에 80억이 사는 모든 민족과 사람 중에 95% 이상, 아니 대부분이 자기만의 종교와 신을 갖고 있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나의 한계, 내 몸이 아프고 내 인생 가운데 고통이 오를 때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의식이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신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본능적인 본성을 주신 거죠. 인간은 스스로 교만해지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의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생명의 한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자의식을 느끼면 느낄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연구와 자기 스스로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한계를 돌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의학이 발달하기도 하고 과학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반면에는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부정하고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바벨탑의 사건은 창세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의 욕망 속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자의식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초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간이 멸망받아서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을 포기치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천국의 초청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예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청,
하나님의 천국의 초청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아멘 하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초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입은 믿음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6절, 우리가 오늘 44절부터 읽었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게 뭐냐 하면은 씨를 뿌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별 이삭이 나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제자들 그럼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버려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벼이삭까지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마지막 날 다 주인이 해결할 것이다. 그런 비유를 설명하니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뿌린 거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여러분, 신기하죠. 사람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언어, 좋은 뜻, 좋은 행동, 좋은 열매들이 나오는 반면에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좋은 말이 나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라지, 원수가 뿌린 이 나쁜 악한 씨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하는 행동마다, 생각마다, 언어마다, 모든 생활마다 다 개악해. 아니요, 엊그저께 유모 씨라는 사람은 그래, 아무리 그래 자기 정치적으로 반대가 된다고 해도 어떻게 자기 대학 선배의 부인을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난 유 씨가 아닌 걸 너무 감사해요. 참, 유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라지. 다른 사람을 너무 악하게. 가라지. 여러분, 그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그 안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길 하나, 우리 얼굴에 미소 하나가 여러분 가라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좋은 씨, 좋은 천국의 아들들의 말이 되기요, 아들들의 언어가 되고 아들들의 여러분 천국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들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넣으려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여러분, 악한 사람 우리가 심판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의인들이 누구죠? 좋은 씨를 받아들인 사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그냥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냥 우리 삼형제를 키우는데 말도 안 들어먹으니까 귓구멍 있으면 좀 들어, 이놈들아. 귓구멍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귓구멍 있는 자는 들으라.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간절해요? 아니면 교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해요? 교회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해요. 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무엇을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예? 천국과 지옥 둘 중에 어느 한 군데는 가는데 저렇게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우리는 아니까 우리가 더 간절하고 더 애가 타는 거예요. 더 애가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앞서서 전도하고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수영 못해서 물에 빠진 사람 누가 건져내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같이 빠져도 안 돼. 수영 잘하는 사람이 가서 건져내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초청해서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해 드리는, 성취해 드리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을 소유한 기쁨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기쁨, 천국의 기쁨, 구원받은 기쁨, 그 기쁨을 아는 사람, 그 기쁨을 가지고 전도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교회로 초청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와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 자, 옛날에는 소가 이렇게 밭을 가는, 이 양반이 여기서 이렇게 밭을 갔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 밭이 자기 밭이 아닌 거죠. 다른 사람의 밭을 이제 농사 짓는 거죠. 근데 저렇게 갈다가 밭에 이상한 게 걸려서 이렇게 봤더니 고려청자가 있는, 말하자면 고려청자 수두룩 그거로 다 덮어놓고 그 주인한테 가서 그냥 이 밭을 나한테 파시오. 주인이 왜 갑자기 파시오? 내가 값을 잘 쳤을 때 2배로 쳐줘, 2배로. 그 밭을 산다는 얘기죠. 왜?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고려청자 수백억어치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다른 걸 포기하잖아요. 다른 걸 포기하잖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쓰고 싶은 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술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어보니까 놀러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어보니까 세상적인 명품으로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포기하고 그 밭을 사느니. 왜요? 그 밭에 보물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살고자 결단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진, 내가 예수님만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은 천국만 생각해도 여러분 기쁨이 가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진주, 여러분, 이 진주 이게 30억짜리입니다. 30억짜리. 그런데 이 진주가 어디서 나왔냐? 어떤 사람이 조개 사다가 조개 삶먹고 꺼먹다가 그 안에서 이 진주가 나왔다. 그 사람은 대박이란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값진 진주 하나를 팔고 다 포기해요. 그거 하나 사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천국을 알고 천국을 믿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 안에 소유할 때 우리는 다른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할 때에 마귀가 와서 유혹합니다.
돌덩이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극도로 굶주린 상황에서 빵보다, 아니 떡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먹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 즉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장 40일의 금식 이후에 빵을 구해 금식을 끝낼 만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사탄은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유혹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탄이 유혹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유혹해요. 야, 너 교회 가지. 너 하나님 안 믿어도 너의 이런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있잖아. 너의 이런 능력으로 너는 충분히 너의 꿈을 이루고 네 맘대로 살 수 있잖아.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자기의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가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그런 능력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성도의 다른 점이 뭐냐? 나에게 능력이 있어도 나는 그 능력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가장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도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 보면은 다 어제 간증하고 글을 쓰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문장 실력들이 좋은지 몰라요. 야, 저런 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저렇게 왔을까? 사실 그들이 세상에 있을 때는 다 각자의 능력이 많았던 사람들, 힘이 있었고 머리가 좋았고 나름대로의 재주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능력들 가지고 살다가 죄를 짓고 인생에 큰 고통을 겪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육적인 것들로 채워도 만족과 기쁨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을 이 밭을 사는 것과 진주를 구매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산 것이나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 내 모든 수요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한 것은 죽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살아있을 때 믿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할 때 살아있을 때 초청하는 겁니다. 전도는 살아있을 때 초청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까 나온 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천국, 저와 여러분 안에 소유한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 사양할 걸 알면서도 또 강권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에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야,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내 뜻을 이루어 줬구나, 고맙다.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과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 한 명의 죄인이라도 하나님 초청에 인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초청을, 자, 잔치는 주인이 베풀었습니다. 잔치는 주인이 베풀었습니다. 보세요. 그런데 그 주인이 베푼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건 누가 하냐? 종들이야. 우리가 하는 거. 우리가. 이 종들이 가서 다 사양하고 다 누겠다는 면박을 받을지라도, 또는 주인이 보세요, 빨리 나가서 여기저기 가서 빨리 데려와라, 부족에 내 집 더 채워라. 누가 해요? 종들이야. 우리한테 하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구세군 각계영문 성도님들, 저도 특에서라도 다음 주에 한 분을 꼭 모시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 교회로 초청하는 게 어디? 천국으로 초청하는 것임을 아시고, 우리 다음 주에 열심히 한 영혼 한 생명 초청하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각계영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게 할 수 없잖아요. 천국으로 인도해. 누가 그걸 해요? 천국의 기쁨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하오.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불러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자,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우리 다 예수님 좋아하시죠? 아, 여기 3절이 있었구나. 요건 다음 주에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초청하고 싶은 분, 또 꼭 구원받기를 원하는 한 영혼의 이름, 한 영혼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태신자라고 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잉태했다. 내 마음에 잉태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천국의 초청,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초청에 자리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는 것처럼 주님, 내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이 한 분이 꼭 예수님 초청받게 해주십시오. 천국의 초청의 자리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학교 영물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음 주에 아버지 한 영혼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정평화, 박순희, 김점세, 조성호, 조성진, 김진아, 박세진, 조성건, 박기성, 박영아, 유은미, 김옥환, 박지아, 하나님 이분들 가운데 우리 성도인들 마음에 잉태한 그 영혼, 그 이름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에 와서 천국의 초청의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님이여,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가는 그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이며 한 영혼 초청의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믿고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구원했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그런 간절함을, 애통함을 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다음 주에 이곳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천국적 초청의 잔치에 함께 나아가는 기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계 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 종들처럼 나아가 전도 초청할 때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아버지 안에 나오는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귀한 영혼들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인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천국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계 영문에 이렇게 아버지 천국의 초청에 임하는 귀한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초청의 열망이 더욱 간절해지게 해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도의 열매로 영혼 구원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계 영문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 교회 초청, 아버지 천국 초청, 하나님 이 자리에 초청한 것이 천국의 초청임을 알고 나아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며 전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각계 영문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위해, 특별히 이 마을 영혼들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